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4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에 있는 그 아가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어야 정답인지는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있는 9장부터 11장을 어디에 붙여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어디에 소속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의 첫 부분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으며,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이건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제1루에 해당합니다. 공을 아무리 멀리 쳐도 제1루를 밟지 않고 2루로 간다거나 3루 홈런을 해도 그거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 12장에서 16장은 이러한 첫 번째 부분의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큰 그림 안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부터 마지막까지 강해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합니다만은, 저희 개인적 형편상, 시간적인 어떤 그 여유상 로마서는 여기 8장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에 아가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8장 31절부터 39절을 오늘 본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으로 정해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부터 설명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이해하셨겠습니다만은 요즘 강단의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교리 없는 행복,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 삶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현재의 삶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주는 교훈의 가장 큰 핵심은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난 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는 현재의 삶, 사람들이 지금 실존이라고 하는 것만 들여다보면 결코 어떤 답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그것만 들여다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올무가 점점 더 조여들 뿐이고 늪으로 더 깊게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본문 37절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이나 현재 오늘날의 성도가 누구인지 개별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인지, 의지가 강한지, 아니면 허술한 면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패배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넉넉히 이길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구속의 역사, 구속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되고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느냐 하는 이겁니다. 중도에 우리를 포기하시지만 않으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반복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혹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장 성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도 뿌리 깊은 죄의 성향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해서 벌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불안감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것을 부정하려니 마치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는 것, 버림을 받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꾸 확대를 하면 아무리 확대를 해도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일단 사람이라면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는 상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들린다든가 말씀하신다든가 하게 되면 주먹을 휘두르면서 거부하는 그러한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가능성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잠재력을 보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는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음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면 지금 나는 그래도 부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상태입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분이, 자기를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지금 나를 포기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 넘어졌다고 해서 밑바닥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장소에서 일어나 또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실 리는 없습니다. 5장 12절부터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어떻게 예수 한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막혀서 생각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은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한다면 예수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데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번, 한 번으로 완벽하게 무엇이 완성될 때에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범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입으로 유창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유창한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기도대로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께서는 지상사역을 완수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디론가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다녀도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은 소멸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5절에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열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별로 논리적으로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바울은 냉철한 어떤 논리적인 정신으로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말을 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무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남의 말을 하듯이 또박또박 차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누가 보면 하나님이 돕기는커녕 저주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도는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된 비동사, 뭐 이다 뭐 이런 동사 있지 않습니까? is, 복수형 are 뭐 이런 거요. 비동사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보다 더한 승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본문에서는 승리자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영어 성경 번역 같은 데 보면은 다 승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여기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카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휘페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앞에 붙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동사나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의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 성경,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대조 성경을 가지고 계신 것 보면 대부분 NIV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NIV에는 우리는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 more than conquer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queror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극복한 자, 승리자를 말합니다. conqueror. 그런데 more than, conqueror보다 more, 더 나은 그 이상의 승리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승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훨씬 더 가치 있는 수준의 승리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승리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앞선 것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눌러서 내 앞에 무릎 꿇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승리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등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반드시 상대를 꺾고 무릎을 꿇리는 것과도 무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병자가 하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보나 마나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 없는 전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던가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가 하면 1등만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 2등, 3등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의 상위 10%에 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승리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하위 10%에 속한 서민 중에 서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패배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루저라고 그래서 패배자. 뭐 요즘에 별말이 다 있더군요. 남자가 뭐 키가 몇 센치 이하면은 루저라 이렇게 말하고, 뭐 재산이 얼마 이하면 루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 사악한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이 쓱 스며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이와 같은 생각은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합니다. 80 중반의 노인이 마라톤에 출전해서 완주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당연히 1등 못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그저 완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또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이 목발을 짚고 마라톤에 출전한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도 1등 못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 그분이 완주 손에 들어오는데 5시간, 6시간인가 이게 걸렸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렸다가 목적지에 다다른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 혼잡도 계속되고 또 그 마라톤 대회 관계자들이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아낌없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특별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한쪽 팔을 잃은 여인이 실내 등반 대회에 출전했던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당연히 1등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완등하였을 때에 특별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2다리 없는 수영선수도 있다고 말 들었습니다. 1등 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것이 휘페르니카오의 의미입니다. 남보다 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해서 그 여파로 인격도 좀 원만하지 않고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킨 자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하루아침에 성인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혈액형은 안 바뀝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말썽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그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선의 이끌림을 받고 있으면 그 모습이 그렇게 모범적이거나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겨우겨우 이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넉넉히 이긴 것이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 39절에는 마치 송영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은 비록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 생각에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장 뒷부분으로 오면서 그는 그 바울의 특유의 논리를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이렇게 뭔가가 터져 올라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이것을 보시면 이분이 지금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깊음은 무엇이고 높음이 무엇이냐? 만약에 다시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그냥 깊음은 깊음이고 높음은 높음입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면서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아서 논리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벅차다는 겁니다. 100번 1000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디서 나오는 것이든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 있고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남보다 초라하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이고 내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남는 깨우치 않은 어떤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거기에는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람이 제멋대로 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이러한 논리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을 이렇게 자극하는, 영적으로 게으름을 일으키는 악한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합니다. 8장 28절에서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는 자라고 해도 되지만 사랑하는 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저속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빨대 꼽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뭐 시중에 이런 표현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성령이 말하는 자녀된 증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빨대 꼽고 있는 것, 남들이 보면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멋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지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뭐 좀 잘못하면 어때? 뭐 이까지 몸뚱아리, 뭐 짧은 세상, 뭐 이런 식으로 그 되도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를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도 여전히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았던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대신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심리를 얄팍하게 건드리는 말로 위로를 받는 대신에 매사에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적용하셔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러한 진리가 내 삶에 속속들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이렇게 승리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